고대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는요, 인간이 극복해야 할 6가지 결점을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3개만 소개해드려 볼까 해요.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어떤 일에 대해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어도 정말 너무 오랜만이죠?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냈고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2부 신화와 종교 8장 불교에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다를 보도록 할게요. 위대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다. 칼 야스퍼스는 BC 800년부터 BC 200년 사이를 기축시대라고 표현했다. 이 시기에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다는 의미다. 그의 주장대로 인간 정신의 발전은 2000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축시대 때 등장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그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기축시대의 동서양 사상가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이는 석가모니다. 석가모니는 BC 624년에 태어나서 BC 544년에 열반에 들었다. 석가모니에 이어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맹자 순으로 태어났다. 진륜 성황의 꿈을 버리고 선택한 고행의 길. 석가모니는 동서양 주요 사상가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다른 주요 사상가들은 대부분 비기득권층이었거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세운 경향이 있지만 석가모니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깊은 고뇌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길을 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다시 질서있는 봉건 사회로 돌아가기를 꿈꾼 공자나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상류 계급 출신으로 영광의 아테네 시대를 회상하며 강력한 국가를 꿈꾼 플라톤은 자신들의 삶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철학에 녹여냈다. 소크라테스나 맹자는 기득권층이 아니었다. 그냥 당대의 지식인이었을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를 아버지로 둔 기득권층이었지만 당시 그리스 문화의 메카인 아테네 본토 출신은 아니었다. 지혜를 사랑했지 아테네를 사랑한 것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아테네에서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석가모니는 비록 코살라라는 강대국에 예속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인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다. 스토다나와 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현세에서의 그의 삶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태어난 이후 아버지 스토다나 왕의 철저한 통제로 청년기까지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의 접할 일 없어
궁 안에서 풍요로움과 안락을 누렸다. 그런 환경의 석가모니가 사문유관, 궁 밖을 나가 동쪽에서 노인을 만나 늙음의 고통을 알고, 남쪽에서는 병자를 만나 병의 고통을 알고, 서쪽에서는 죽은 자를 만나 죽음의 고통을 알고, 마지막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만나 평화로움을 알게 된다는 사문유관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은 타고난 종교적 기질과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그런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지식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진정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BC 7세기의 인도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카프카스 지역을 떠나 BC 1500년에 인도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드라비다족을 남쪽 지역으로 밀어내고 들어온 아리안족의 문명이 현실과의 괴리로 한계에 달해 무엇인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모든 문화나 종교가 그렇듯 아리안족 브라만교의 제식은 8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고도로 형식화되어 제식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고, 종교로서 사람들의 현실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변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다. 당시 이들 사문 집단은 불교 자료에 의하면 62종, 자이나교 자료에 따르면 363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 많은 집단 중에서 불교 외에 주요 6개 집단을 육사외도라고 불렀는데, 바로 도덕 부정론, 불생 불멸론, 유물론, 운명론, 불가지론, 극단적 불상생을 주장하는 자이나교 등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만물이 브라만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브라만교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야말로 인도판 춘추 전국 백가쟁명의 시대였으며 석가모니 또한 이런 백가쟁명 시대에 등장한 여러 사문 중 한 명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석가모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청년이 될 때까지 이런 시대 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 수토다나 왕은 그의 고문에게서 앞으로 위대한 정복자인 전륜 성왕이 되거나 위대한 정신적 스승이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그런데 현세의 왕인 수토다나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정신적 스승은 별로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아들을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전륜 성왕으로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바깥 세상과 차단시켜 궁에서만 생활하게 했다. 석가모니는 12살이 되던 해 봄에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경식 때 궁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뒤 사문유관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는 결혼을 해서 아들 라훌라를 낳고 난 뒤 29살이 되던 해에 약소국의 왕인 아버지 수토다나의 염원을 저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섰다. 이처럼 석가모니가 구도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는 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그 길로 인도한 것은 인간의 삶 자체,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이고도 범인류적인 차원에서의 심오한 문제였다. 같은 기축시대의 위대한 정신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였다. 개인을 둘러싼 상황에 반응을 보이고 시대가 던지는 숙제에 답을 찾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닌 온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보장된 삶을 던지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29세 때 구도자의 길을 떠난 석가모니는 그로부터 6년 후인 35세 때 깨달음을 얻었고 80세에 열반에 들기까지 45년간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했다. 불교의 분파와 교리의 확산.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고 나서 3개월 뒤 제자들은 1차 결집을 가졌다. 석가모니가 전해준 진리인 경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계율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는 아직 문자를 사용하기 전이라서 제자들은 정리된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담고 다시 진리를 전하기 위해 각자 길을 떠났다. 그리고 100년 뒤 두 번째 결집을 가졌다. 이때는 문자가 생겨 경과 계율을 정리하면서 경에 대한 해설인 방대한 양의 논도 함께 정해 경, 율, 논 3장을 모두 기록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때 석가모니의 말씀에 대한 원칙대로의 해석과 현실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해석이 부딪히면서 제자들이 보수파인 상자부와 진보파인 대중부로 갈라졌다. 부처에서 시작된 불교가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불교는 2차 결집으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아쇼카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전역 및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쇼카 왕은 3차 결집을 주최하고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들을 억누르면서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불탑을 건립하는 등 불교의 적극적인 포교에 나섰다. 기독교가 세속적인 세력인 로마에 의해 세계 종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듯이 불교 또한 괘씸한 세속 세력인 아쇼카 왕에 의해 인도는 물론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널리 확산되어 나갔던 것이다. 부파 불교는 1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다시 개인 본인인 완성을 목표로 하는 소승불교와 본인의 완성과 함께 이웃, 타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로 나뉘어졌다. 대승불교는 중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 전해졌고 다시 백제를 통해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불교는 유일신을 모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자력신앙이다. 신의 의지에 자신의 변화를 꾀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개인 주도적 신앙이다.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들에게 누구나 자신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비전을 준 것이다. 석가모니의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열두 살 때 저는 밥 메고 있었는데 이분은 밥 메는 걸 처음 보셨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입니다. 이 말은 찰리 채플린이 한 말씀이죠. 정말 맞는 것 같지 않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31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32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